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11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 두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로 4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정결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을 일컬어서 값싼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쉬운 시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의 실천이 분리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입술과 삶이 분리된 시대, 말로만 그냥 신앙이 있다 하면 되는 그런 시절을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120년 전에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시점에 아주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 시내 주일이 되면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교회 가느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날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주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구호가 뭐였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당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불 떨어진다 하는 단순한 복음 진리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오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당만 나간 것이 아니라 예배당 나가서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 구호는 엄청난 능력의 구호였습니다. 복음 선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나가면 또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난 예수님을 믿어요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져 있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잘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대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 이 땅에 미국 땅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당했어요. 이런 분들 아주 소소하게 만나게 됩니다. 임금 띄어먹고 그 다음에 나한테 해줘야 될 거 해주지도 않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직분자고 그러니 그런 교회 나가서 뭐합니까? 하는 얘기를
소소찮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과 삶이 분리가 되어지게 되면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현대의 한국 기독교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삶의 열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다고 입으로는 다 믿고 얘기하고 머리는 그래요. 그러나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요, 교리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근데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는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은 삶이 분명히 변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하면 명목상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절만 그런 것 아닙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고 11조 내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뭐하고 그래놓고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짓고 부족함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죄랑 싸울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그렇고 사는 거지 라고 하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 증거하듯이 입술로는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주님께 내가 존경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은 멀리 떠나져 있는 그러한 존재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잘 살아가는 일, 섬기는 일에 힘을 쓰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를 주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계속 보는데 레위기서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이 말씀이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을 우리는 좀 잘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꼭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동양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마치 무언가를 잘 이렇게 조용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잘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걸로만 거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룩의 원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느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욕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중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왜 착각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착각이에요. 근데 부족하지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함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으로 오면 갑자기 이제 말씀의 증거의 내용은 음식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어서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육축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또 되새김질을 못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소고기 먹어도 돼요. 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 하죠. 돼지는 안 돼요.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는데 되새김질 하지 못해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비닐도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연어 같은 거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닐도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가재나 장어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 없잖아요. 그죠? 비닐도 제대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조개류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규정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새 같은 종류에는 아예 여기 목록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거는 안 거룩하다. 이걸 기준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제대로 된 시원한 기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목록에 나와 있는 동물 자체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거는 거룩하고 어떤 거는 거룩하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육적인 효과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런 것들이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한 대로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든지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게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쉽게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오히려 신자는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비근한 예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인정받으니까, 우리는 그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되죠. 자녀들에게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공부할 기회를 주셨으니 그 열심히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분명히 그래요. 시절 잘 못 만나가지고 똑똑한데 공부 많이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공부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일 많이 했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업을 좋은 걸 갖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많이 벌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 차원 넘어가야 돼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 됩니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달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하는 것이 더욱 귀중합니다. 어디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방법이 바른 길로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모습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룩이 잘못 적용이 되면요, 책망받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지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근본적인 원리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항 하나하나를 풀어서 자기네들이 지켜가면서 그 지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이만큼 지켰네 하고 뽐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의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음식을 먹는데 손을 닦지 않고 먹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의 그 규례, 율법에 의하면 이 먹기 전에 손을 잘 닦아야 되거든요. 정결의식이 있거든요.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음식물이죠. 음식물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니네 마음이 곧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지 손 안 닦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예배당 가고 헌금하고 기도생활하고 뭐하고 그 일들 하니까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면서 내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헌금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되면 뭐 했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뭐 했고 이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 기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변화 없이 거룩함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 아니고 내면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내면을 가꿔야 된다. 또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내면이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수양을 해요. 무건 수행.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수행하는 걸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깨끗해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적선, 선을 해가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높은 차원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행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절제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그렇게 갑니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욕심이 떨어지게 되고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는 듯 보일 수는 있어요. 조금 그거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욕심이 조금 줄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지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더럽게 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나는 이게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왜 드는가? 그럼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가고 있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여기에서 우리는 정결한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우리 속에는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주인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 체면이 있어가지고 옷도 입고 뭐 이러긴 하지만 운전하다 보면은 저 사람보다 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이고, 맛있는 거 딱 이렇게 먹으면 체면이 있어서 젓가락을 먼저 갖다 대지는 않지만 저게 내 입으로 쏙 들어오면 좋겠는데 하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내 자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턴에는 내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한켠에 있고 또한 성령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마음은 언제나 욕심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꾸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죠. 예수님 믿으니까 답답하네. 옛날엔 내 멋대로 할 수 있었는데 자꾸 거슬려요. 그리고 믿음이 좋아지면요, 더 많이 거슬립니다. 갈등이 너무 많아요. 하나 하려고 그러면 딱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도 욕심이 가득 차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욕심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 학자인 J.I. 패커라는 이러한 신학자 목사님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을 체험하는 일은 일종의 투쟁이다 이랬어요. 오죽하면 투쟁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이게 내적으로 갈등이 얼마나 심하면 이러겠어요. 이 J.I. 패커는 아주 뛰어난 학자인 동시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패커 교수가 얘기할 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종의 투쟁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냥 쉽게 되지 않아요. 욕심 버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이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게 될 때, 그 투쟁에서 이기게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룩함은 반드시 체험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별히 J.I. 패커 교수님의 그 조언에 따라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이 J.I. 패커의 다른 책 가운데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말씀 증거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가지고 보다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란 두 기둥 사이에 있는 아치와 같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이게 아치가 제대로 아치가 안 되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영성과 도덕성이 두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성이 없어지면 도덕성도 무너져요. 도덕성이 무너지게 되면 영성도 무너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덕성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도덕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천을 자랑하지 않을 뿐이지 실천이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영성과 도덕성 두 기둥을 봐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해나갈 때에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갖다가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이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지고 하면 순발력이 생겨요. 옛날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고민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훈련이 되고 그러면 점점 시간이 적어집니다.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뭐냐 하면 금세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시겠구나.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예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동시에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도덕성은 뭐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제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난 영성은 있어. 나 예수님 닮았지. 해놓고 실상 도덕성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영성이 가짜가 되고 맙니다. 동시에 난 도덕적으로 그래도 고매하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데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닮아 있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가운데 인격 괜찮고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 없어요.
영성이 없으면 그 도덕성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닮아 있는 것과 도덕성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 이 진리,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적인 관점의 정결함, 이 거룩함,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정결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성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은 성령님으로 내면이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숙되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멀리하는 것은 저만큼 그건 뭐 행위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가짜예요. 언제나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 내적으로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높은 도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가짜 되고 말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서부터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생활하는 것, 이거 다 귀중해요. 그런데 이거 귀중한 것만큼 나의 삶의 변화, 여기에 더 또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닮은 걸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이거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16년입니다. 2년 전이죠. 한 2년 반쯤 됐는데 한국의 아주 대기업 중에 한 곳에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자기 와이프 외에 다른 여자가 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도덕성에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발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저런 자기 사생활을 갖다가 공적으로 얘기했지?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얘기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나쁜 사람이다. 그런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얘기를 했어?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분이 왜 그것을 발표했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같이 샴페인에 있을 때 사역했던 목사님이 한국 가가지고 지금 개척을 하는데 이 회장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어떤 그 교회에 가가지고는 새신자 교육하고 세례를 받아야 됐으니까 세례 문답 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하다가 이분이 깨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를 몇 주간 이렇게 해야 되면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담임 목사님한테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실은 나는 이렇게 내가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여인을 만났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근심이 됐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는 그 교회가 참 소망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당신
공적으로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준 겁니다. 이게 그 교회로서는 쉬운 판단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죠? 부자예요. 회장이니까. 그 사람이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목사님이 저 사람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쩌지? 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타협하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영혼의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목사님 중심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깨끗이 공적으로 회개한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들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원래 와이프하고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이것은 알 길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복음이 너무나 나약해지고 힘이 없고 타협하고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끝나면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책임감을 다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은 맡겨야 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면 사람에게도 용서 구할 게 있으면 구해야 되는 이 균형이 분명히 다 필요한 겁니다. 실천과 자기의 신앙 고백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나 성경적인 이 정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주님 앞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죄와 싸울 준비태세를 가져야 됩니다. 죄에서 동시에 떠나야 됩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적당히 타협하면 교회도 병들고 개인도 병들고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서부터 결단합시다. 우리는 아는 거나 행하는 거나 자꾸 그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거룩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투쟁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